예, 이번 시간은 계시록 변론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폛대 쌓여서 날씨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증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시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대 교회라는 것은 인간 정말의 마지막 교회를 뜻한 겁니다. 흑암이 왔을 때, 만민의 흑암을 덮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언서가 2700년에 쓰였다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일부가 성취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갖고 역사하는 시대가 2000년이 내려온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오시다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대단인 첫대교가 나올 때를 예언한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정교라는 기독교는 뭐가 틀립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속에 전지전능 하나님의 역사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말씀의 성취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의 반열은 항상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 응하는 과정인데, 이 말씀은 이미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제가 왔다 그랬죠. 물론 20세기 초반이 계시록 시대가 진행이 됐지만은 20세기 말까지 이제는 은혜시대 역사가 진행돼서 20세기 말에 하나님이 예제정간에 인간 영혼에 아주 부패할 때가 올 거를 아시고, 부패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 사명을 맡긴 교회를 여기 첫대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대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즉 재림을 맞이할 첫대 교회 신앙표현으로서 책망받을 일, 칭찬받을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특별히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체는 이제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모교회를 뜻했습니다. 근데 모교회인데 사제에게 편지할 때 7뼈를 붙잡고 7 금폛대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7뼈의 비밀을 알아봤고 7 촛대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서 타작기같이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알국과 쭉정이를 가려서 인간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폛대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교회가 될 만한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다는 거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자증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한 것도 알고, 이래서 주님이 아주 모교회로서 훌륭한 교회로 됐던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칭찬만 했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가 3절 5절을 먼저 보시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하느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의 친목단체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하시고 나는 왕국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대리매주를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데 대리매주를 영접하려면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는 신령하고 거룩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사랑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공급받지 못하면 누가 지배를 합니까? 마귀 참수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받게 되므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가 아주 부패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고 그랬죠. 이게 예언 성취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라기는 뭘 뜻했느냐? 인간 정말에 아주 부패한 때가 오는데 1장에서는 제단 부패가 되고 2장에서는 제사장 부패가 돼서 도저히 하나님이 성전문을 달 수밖에 없는, 닫았으면 좋겠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지요. 그런 시절이 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의로운 제사를 시령관당 가운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받게 하셔서 제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제레미들을 맞이할 이러한 사명자를 길러내겠다는 것이 이게 말라기 성경입니다. 근데 1장 5절과 11절에 이렇게 부패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게 알파 오메가 역사로 두 번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첫 때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1장 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목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기도 그래놨죠? 그럼 알파 역사는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알파 역사는 유대인이 부패돼 갖고 은혜시대 교가 나왔을 때 유대인이 버림을 당하고 이제 마가드락방에서 성령님 마음으로 은혜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첫 때가 옮긴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온 거죠. 이게 알파 역사입니다. 여기 11절에도 또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듣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국가에서도 이제는 기독교가 부흥됐다가 기독교가 정한 때 이제 아주 부패한 때가 또 온 거죠. 이게 20세기입니다. 물질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지식이고 세상을 향하고 WC를 용납하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교회가 옮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첫 때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가 이제 끝나고 21세기 들어와서 저에게는 첫 대교의 사자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대가 옮기는 것은 첫 대교의 사자나 하는 것이지 인간 사람들에게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면 처음 사랑이 어떻길래 처음 사랑이 뭐길래 첫 대까지 옮겨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 시절을 이제 정확히 얘기해 놓은 것은 또 어디냐? 미가서 3장이 요때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 3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때 기독교가 어느 정도 부패가 오느냐 부패된 모습을 미가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의 청컨대에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임하도다. 고기처럼 하도다 하는도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민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할 것 없이 다 아주 패하고 탐욕해갖고 양떼를 잡아먹는 역사로 여기 묘사가 된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아주 아까지고 세상 물질에 빠져서
세상 물질에 탐욕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가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옮길 때다, 촛대를 옮길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쭉 보면 그런 말씀으로 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도 어떻게 했냐, 그 사람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사기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 부패되고 타락된 이러한 모든 사회 각처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환란이 임박할 때도 재앙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부패가 돼갖고 언제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기득권이 되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 준비를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패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또 언제냐, 그걸 이사야 59장에 또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59장에는 마지막 때 아주 종들이 이제 교권 세력을 형성하는 자들은 아주 강박한 자들이 교권을 쥐고 있으므로 이제는 아주 부패돼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나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없을 때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뭐라 그러냐, 공평이 뒤로 물리침을 대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의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자기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했죠? 공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셔서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일을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도 없고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사명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해서 강권적으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간종만의 최고의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이 미약한 종들이라도 새로 서서 새로운 촛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교단적인 그런 부패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올 걸 얘기했죠. 근데 그 교단적인 부패가 왔을 때 상부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사야 4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세요 네 이마는 놓치라 그랬죠. 이게 상부 지도자에 대해 갖고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해갖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아주 이렇게 뻔뻔한 이러한 상태가 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뭐냐, 교권을 잡은 자들이 이제 물권, 인권을 다 집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선언대로 움직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교회에서 이제는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는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없애고 새롭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 교인인데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사람을 보면 이방인과 똑같죠.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들과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농사는 많이 졌는데 다 쭉정이가 됐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걸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본질은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십자가 사랑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중환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들의 죄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중앙고통을 참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본분인데 이게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식적인 사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체험을 못 받는 거지. 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없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느 한 거를 인식하는 것 정도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랑을 버리는 거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난관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키는 사랑이 참는 그런 지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불길을 부으니까 이제 온몸이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와서 온몸의 불을 이제 펄펄 끓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첫 대계의 진역이고 첫 대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길이 오면 가슴 속에 모든 죄악을 태우는 역사도 있고 피까지 정결케 되는 그런 피해 있는 죄악을 설교시키는 그런 역사도 받고 이래야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이래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과정은 여러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걸 다 지금가기는 어렵지 시간으로 어렵지만은 이게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교회로 첫대교회고 첫대교회 사자가 다시 하는 사명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이 됐을 때는 바로 뭐냐? 온 세상은 바벨론화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귀신의 차도가 돼서 음란부패한 세상이 됐고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됐고 과학 만능의 세상이 됐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하느님의 능력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에서 변화성결의 역사도 없고 지혜 총명의 역사도 없고 영계가 장성되는 그러한 신앙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된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시작될 걸 얘기한 겁니다. 헬렌과 도비와 여도와 헨이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진행될 것을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첫대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제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7절에 6절 7절에 나와 있죠? 6절 7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랬죠? 이거는 서구적인 신앙에서 순신앙에서 탈선된 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이게 많은 탈선된 신앙이 많죠. 각종 이단이나 또 각종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믿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다 이걸 탄선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기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요거는 에덴 동산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국가인 한국에 아마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과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 한국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한국부터 해서 전 세계로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제 첫대가 하는 사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다시연의 사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절을 맞이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재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기는 신앙이 될 것이냐.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제 마귀의 참을 이긴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으셔갖고 순종함으로 승리자 반열에 들어야만 이 시대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겸손한 사랑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